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거듭남의 도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거듭남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확립시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주석도 없고 전후에 아무런 관련된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 좋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니고데모는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 당 등 몇 가지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으뜸가는 가장 정통적인 파가 바리새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지나치게 외식적이었고 가식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에게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두개파는 그와 대는 파로서 거의 무신론자와 같습니다.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무신론적인 사두개파에 비하면 바리새파들은 확고부동한 유신론인데, 다만 생활 자체가 외식에 빠져 있다는 것뿐이지 교리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또 그 당시 에세네파라 불리는 금욕주의자들은 사회 부근에 살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현실을 무시하고 현세를 배타하는 운동적인 생활을 보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기는 했지만 현실에서 볼 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헤롯 당 같은 것은 로마의 정권에 아부하는 정치적인 당파이므로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시에 존재했던 몇몇 당파를 본다면 그래도 가장 전통적이고 뚜렷한 당파가 바리새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파에 속했다는 것은 당파적인 배경에서 우선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는 70명의 장로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법정이요 최고의 기관인 공회가 있었는데, 이 공회의 관원은 그야말로 출세한 사람이고 민중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됐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신 말씀을 본다면 니고데모는 랍비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던 선생의 계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좋은 점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싶어 되고 싶어 하던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를 좋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물론 예수님을 찾아올 때 자기의 당파에서는 더 유력한 자리를 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당파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에서의 자기의 위치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 온 것도 절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의 의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지위나 보화를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기 위해 온 것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영적인 문제를 듣기 위해, 은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반대로 니고데모가 왜 낮에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밤에 은밀하게 남의 눈을 피해가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일까요? 비겁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그를 나쁘게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견해가 다 일리가 있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식의 신자가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역사는 흘러가고 사회의 모든 사정이 변해가지만 지금도 우리 한국에 니고데모와 같은 신자들이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숨어 일생을 살던 니고데모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타나서 장래의 모든 기구를 갖추고 예수님의 장례식에 가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비겁하고 약하고 소극적인 신자처럼 보였는데 유사시가 되니까 오히려 앞장서서 따라오던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는데 이 사람은 담대히 나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형태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처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더불어서 가진 대화가 나옵니다. 묻고 답하는 말씀이 반복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대화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본문에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고 그에 앞서 세례 요한과의 대화가 나오고 또 뒤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고 그 외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이실 때마다 이적을 본 사람들과 더불어 긴 대화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화의 시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시대입니다. 무력을 쓰지 말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얽혀있는 문제를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밝혀져 있는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남의 도리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지 않았던들 당신이 행한 이적들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이적들이 당신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그것도 낮고 천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귀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니 그 말은 권위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존중한 인사에 대해 예수님께서 웬걸요 제가 뭐 그렇습니까? 당신이야말로 랍비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시요 관원이신데 이런 식으로 응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체 그런 말이 없고 인사성의 말도 없고 아첨하는 말도 없고 단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좀 부자연스러운 대답이 됩니다만 이 대화의 중심 문제는 거듭남의 도리예요. 이 말씀이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사도 생략해버리고 이 말씀부터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의 도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대화의 시초는 분명하지만 대화의 끝은 아주 모호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말이 없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불평을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또 자세히 보면 이 대화가 어디까지 가는지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15절에서 대화가 끝난 것인지 21절에서 끝난 것인지 그것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5절까지가 니고데모와의 대화고 16절 이하는 저자 요한의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명하지가 않아.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는 대화인데 형식에는 치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화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형식이 어떻게 됐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 내용이 바로 거듭남의 도리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독교의 구원론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요한 구원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중요한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나는 도리를 무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나와는 관계가 없는 말이다. 본편적인 말은 못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특별한 사항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관심 없다고 생각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아야겠고 누구든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말씀의 본론을 드리기 전에 이와 비슷한 사상을 생각해 봅시다. 물론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는 여자들의 일생을 살펴본다면 어릴 때는 친가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친아버지 밑에서 친가족 사이에 친가의 풍속대로 살고 있던 삶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 남편의 집에서 또는 시가에서 사는 새로운 삶이 있어요. 풍속이 달라지고 성이 달라지고 가족들의 취미가 달라지고 그런 환경 속에 동화되어 가면서 드디어 그 집의 주인공이 됩니다. 확실히 여자들의 일생 가운데 친정과의 삶과 시가의 삶은 다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의 삶에서의 거듭난 삶의 개념을 약간 느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어떤 큰일을 하려고 하면 일사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진짜로 죽을 각오로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큰일을 한 분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이를 성취해갔던 분들은 무엇인가 역사의 자취를 남겨두고 인류 역사에 이바지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죽음의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강한 인간이 되고 강한 사람이 되어서 큰 사업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듭남의 도리는 여자의 삶 가운데 시가에서의 새로운 삶이나 일사각오를 하는 그런 강한 세 사람의 삶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세계인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거듭난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 나오 아누덴 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뜻은 위에서부터 난다는 뜻, 두 번째 뜻은 다시 난다는 뜻입니다. 첫째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에서부터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난다는 것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보편적으로 더 넓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한 아기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것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그보다 더 강한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세계를 본다면 공자가 하신 말씀 가운데 나이 15세 때 학문의 뜻을 두었고 나이 30세 때 자기 확립을 하였고 나이 40세 때 불혹 즉 의혹됨이 없고 나이 50세 때 지천명 즉 천명을 알게 되었고 60세 때 이순 즉 무슨 말을 듣던 간에 마음에 조화시킬 수 있었고 70세가 되니 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자세히 보면 15세 때부터 70세까지 보면 향상한 것이 아니고 진보한 것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자아세계 내부에서의 향상일 뿐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된 것은 아닌 것이죠. 남자가 여자로 변했다거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 자신의 세계에서 학문의 뜻을 두고 자기 확립을 하고 불혹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일 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세계에서의 향상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불교의 세계는 인간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그것이 바로 불교의 극락의 세계이고 해탈의 세계입니다. 종이 한 장을 두고 깨달으면 극락의 세계이고 깨닫지 못하면 지옥의 세계입니다. 그 깨닫는 주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이 깨닫는 것이지 누가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대신 깨닫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 깨닫는 것, 여기에 불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녀대사가 젊었을 때 당나라에 불교 공부를 하러 가는데 하룻밤을 산속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산중에 들어왔더니 목이 말라 물을 찾던 차에 마침 어떤 바가지에 물이 있어서 마시니 참 맛이 좋고 시원했습니다. 거기에 천막이 쳐져 있었어요. 그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그 천막은 옛날에 시신을 임시로 두었던 장소였습니다. 바가지 물은 사람의 해골이 고여있던 물이었습니다. 어찌나 무섭고 놀랐던지 구역질을 해 간밤에 먹었던 물을 토해냈어요. 그때 오녀는 깨닫기를 간밤에 머문 여기는 장막이고 바가지는 해골이었다니 내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 아닌가. 마음을 이렇게 먹으니 잘 자고 저렇게 먹으니 토해는 것이 아닌가. 내가 당장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며 돌아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불교의 세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나 자신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거듭남의 도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음 먹기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쉽게 비유할 것 같으면 감기가 들었을 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하거나 한국 사람들은 매운 것을 먹거나 땀을 흘리면서 감기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속에 중한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괜찮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생각한다 해도 암은 암입니다. 수술을 해서 암을 잘라내야 되는 것이지 그 속에 중한 병을 두고 마음을 잘 먹으면 고쳐진다고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되는 한도가 있고 되지 않는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아담 때부터 내려오던 원죄입니다. 암 정도가 아닌 아주 무서운 죄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것은 마음 먹어서 고쳐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암을 잘라내야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교도 불교도 자아의 세계입니다. 자신의 세계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은총 가운데 우리가 거듭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더구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다는 말은 새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 본문에 보면 새롭다라고 하는 낱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네오스는 보통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륜적으로 젊은 새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새로운 것. 다시 말해서 나이는 젊은데 속이 늙은 사람이 있다. 나이는 늙은데 속이 새로운 사람이 있다. 카이노스는 내용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롭다는 것은 나이가 새롭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새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심적으로 새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서 하루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차차 권태를 느끼고 피곤을 느끼고 그러면 또 집에 와 잠을 자고 일어나면 또 아침에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갱신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이나 상점에 가면 아침에는 친절한데 오후가 되면 불친절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권태를 느끼기 때문에
아침엔 새로운 마음이고 오후에는 옛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영원히 아침의 시간, 영원히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취직을 해서 그 회사에 성공을 하거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사람 못 쓰겠다 하고 해직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환영받는 사람은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직에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배척을 받는 사람은 처음은 잘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권태를 느껴요. 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해고를 당해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늘 새로운 마음, 이것이 거듭난 자의 마음이에요. 성경을 봉독할 때,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늘 새로운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새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새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이것이 거듭난 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 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말하면 새로운 것이죠. 그러면 거듭나는 생활 자체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이 회개라는 말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어제도 회개했습니다. 오늘도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요. 또 하나의 회개는 주 예수를 믿을 때, 또 하나의 회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례적인 회개. 원래 회개라는 말은 구약의 슈브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북을 향해 가다가 휙 돌아서 남을 향해 가는 것, 180도에 전환하는 것, 요즘 말로 유턴을 해야 하는 것이 슈브. 신약의 말씀은 메타노이아. 그리고 마음을 고친다는 뜻.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무슨 도덕죄를 했다, 거짓말을 했다, 그 자복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서는 것이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가던 사람이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을 등지고 가면 내 앞에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서 태양을 향해 가면 그늘이 없습니다. 내 뒤로 가 버리든지 내 앞에는 있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등지고 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단 이례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의 생활을 보내고 잘못된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복이에요. 자복과 회개를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글을 썼던 사도 요한 자신입니다. 사도 요한의 나이가 약 90세 되는 늙은 사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 되는 사도 요한인데 그도 매일매일 자기 죄를 자복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등지고 가다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해 가는데 또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돌아서 가버리면 예수님을 등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이례적이에요.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것. 이것은 반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윤리적인 잘못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복은 우리의 성화의 생활을 위해 우리 죄를 매일 구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느니라고 하셨어요. 목욕하는 것은 바로 회개예요. 발 씻는 것은 성화의 생활입니다. 오늘도 발 씻고 내일도 발 씻고 매일매일 발을 씻고 손을 씻고 하는 생활,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생활이 거듭난 생활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떠나서 예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 거듭나는 생활입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릴 때 여제 일생을 말씀했습니다. 처녀가 결혼을 하면 자기 중심보다 남편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생활을 남편 중심으로 바꿉니다. 음식을 장만해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로 만듭니다. 집을 장식해도
남편을 원하는 방향으로 장식하고 남편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여성들이 흡연을 많이 합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남성보다 더 많이 피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하면 자기 남편 되는 사람이 담배를 싫어하면 다 끊어버립니다. 남편에게 맞춰서 금연하죠. 남편이 싫다고 하는데 피우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남편 중심의 생활로 개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생활도 그런 생활입니다. 거듭나는 생활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생활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분간의 그 뜻에 맞춰 살려고 하는 것이 거듭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육적인 생활 속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떼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좋은 윤리에 살고 좋은 도덕에 사는 생활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과 윤리에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생활이 주님 중심에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윤리나 도덕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거듭남의 결과로 열매 맺어야만 되겠습니다만 거듭남의 근본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사는 것임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듭남의 도리는 나 자신이 향상해 가는 도리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진리를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 주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어떤 부인이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늘 자기 몸 타령해. 그래서 전 생활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음식을 먹고 자기에게 좋은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만 자기 남편이 졸도를 해버렸습니다. 이 부인이 깜짝 놀라요. 남편이 쓰러졌으니 온 정성을 다해 남편을 간호합니다. 자기의 병도 잊어버리고 남편을 간호하고 애썼는데 덕분에 남편이 나았고 자기 병도 나아버렸다는 말을 들어보았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밤낮 여기저기 아프고 괴로웠는데 남편을 간호하는 일에 몰두했더니 남편도 나았고 자기도 나았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살면 내가 희생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때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동시에 자신도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생활을 몰두할 때에 자신도 복을 받습니다. 영광을 거둡니다. 향상합니다. 이것이 영육간의 복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결코 기히 여기지 말라. 거듭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로운 삶을 영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